천년의 비밀 석굴암과 불국사의 숨겨진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 불교 예술의 최고봉인 석굴암과 불국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경주 토함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두 건축물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석굴암의 본존 불상은 동아시아 불교 조각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 다보탑, 석가탑은 신라 석조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이 왜 이런 대역사를 시작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대성의 전생 설화. 석굴암과 불국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김대성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김대성 설화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김대성은 원래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생의 이름은 대성이 아니라 복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는 효자였습니다.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슴을 만났습니다. 사슴이 말을 하더니 자신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덕은 생계를 위해 사슴을 쫓았습니다. 사슴을 쫓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 복덕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이런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복덕은 재상 김문양의 집안에 환생했습니다. 환생한 아이가 바로 김대성입니다. 김대성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장한 김대성은 재상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가난한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전생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대성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두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설화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 김대성은 신라 중대 경덕왕 때의 재상이었습니다. 진골 귀족 출신으로 막강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국사와 석굴암 건립을 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덕왕 10년인 751년에 두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공왕 10년인 774년에 국가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대성이 이 대역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개인의 신앙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실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불교가 국교였던 시대였습니다. 큰 사찰을 짓는 것은 곧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개인의 공덕을 쌓는 동시에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생 설화는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입니다. 효와 불교 신앙을 강조하기 위한 교훈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설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불국사의 건축과 상징. 불국사는 토함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버풍왕 때 지어진 작은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대성이 이를 크게 확장하여 오늘날의 불국사를 만들었습니다. 불국사라는 이름은 부처의 나라를 뜻합니다. 현실 세계의 이상적인 부처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불국사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석가모니 부처의 영역입니다.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아미타 부처의 영역입니다. 비로전을 중심으로 한 비로자나 부처의 영역입니다. 입구에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명합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청운교는 푸른 구름 다리라는 뜻입니다. 백운교는 흰 구름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계단은 인간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는 상징입니다. 아래 17단이 청운교이고 위 16단이 백운교입니다. 총 3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 33은 도리천의 33천을 의미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곧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뜻합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올라서면 자하문이 나옵니다.
자하문은 자줏빛 노을문이라는 뜻입니다. 극락으로 가는 또 다른 계단도 있습니다. 연화교와 칠보교입니다. 연화교는 연꽃 다리, 칠보교는 7가지 보석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계단을 오르면 안양문이 나옵니다. 안양은 극락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2개의 탑이 서 있습니다. 서쪽에 다보탑, 동쪽에 석가탑이 있습니다. 다보탑은 매우 화려하고 복잡한 구조입니다. 사각형 기단 위에 팔각형 몸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계단 난간, 기둥 등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4개의 사자상이 탑을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3개만 남아있고 1개는 일제강점기에 도난당했습니다. 다보탑의 높이는 약 10m입니다. 석가탑은 다보탑과 대조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3층 석탑으로 균형미가 뛰어납니다. 높이는 약 8m입니다. 석가탑이라는 이름보다 무영탑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뜻입니다. 워낙 완벽한 비례로 만들어져서 그림자조차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1966년 해체 수리 과정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 다라니경이 나왔습니다. 750년경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구텐베르크보다 700년이나 앞선 인쇄물입니다. 금동사리함과 각종 공양구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 탑은 법화경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와 다보 부처가 함께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화려한 다보탑과 간결한 석가탑이 조화를 이룹니다. 대웅전 건물 자체는 조선시대에 다시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석조 구조물들은 대부분 신라시대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국사 전체가 신라인들의 우주관과 불교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석굴암 건축의 과학. 석굴암은 불국사에서 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토암산 정상 근처 해발 750m 지점에 위치합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인공으로 만든 석굴사원입니다. 자연 동굴이 아니라 화강암을 깎고 쌓아서 만든 건축물입니다. 이런 방식의 석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인도나 중국의 석굴은 대부분 자연 동굴을 활용하거나 바위를 파낸 것입니다. 석굴암처럼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예는 거의 없습니다. 석굴암은 크게 전실과 주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면 사각형의 전실이 나옵니다. 전실에는 8부중상이 좌우 벽면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8부중은 불법을 수호하는 8부류의 신들입니다.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입니다. 통로를 지나면 원형의 주실이 나타납니다. 주실은 직경 약 7m의 둥근 공간입니다. 천장은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본존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주실 벽면에는 10대 제자상과 보살상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석굴암 건축의 가장 놀라운 점은 돔 구조입니다. 360여 개의 화강암 석재를 정교하게 조립했습니다.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과 돌 사이의 맞물림만으로 1000년을 버텼습니다. 각 돌의 크기와 각도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대 건축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습도 조절 시스템도 놀랍습니다. 석굴 내부는 항상 일정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석재 사이사이에 공기가 순환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1000년 동안 불상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시멘트로 보수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의 통기 시스템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습기가 차고 이끼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항온 항습 장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의 방향도 정교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정확히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춘분과 추분에 해가 뜰 때 햇빛이 본존불을 비춥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천문 계산의 결과입니다. 당시 신라인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석굴암 건축에 동원된 인력과 비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석공과 인부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 기간도 최소 10년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본존불과 조각의 예술성. 석굴암의 핵심은 바로 본존불입니다. 높이 약 3.5m의 거대한 석조 불상입니다. 백색 화강암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항마촉지인이라는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왼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항복시키고 땅의 신을 증인으로 삼는 자세입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 마귀가 방해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땅의 신을 불러 자신의 수행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을 형상화한 것이 항마촉지인입니다. 본존불의 얼굴은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이마가 넓고 눈은 반쯤 감겨 있습니다. 코는 오뚝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부릅니다. 신비로우면서도 자비로운 표정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정면에서 보면 엄숙하고 위험 있어 보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부드럽고 자비로워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평온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표정은 조각가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신체 비례도 완벽합니다. 얼굴, 몸통, 다리의 길이가 정확한 비율을 이룹니다. 어깨는 넓고 가슴은 당당합니다. 얇은 옷을 입고 있는데 신체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옷주름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립니다. 이런 기법을 스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헬레니즘 문화가 전해졌을 가능성입니다. 본존불 뒤편에는 광배가 있습니다. 광배는 부처의 후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화염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본존불을 둘러싼 벽면에는 여러 보살상이 있습니다. 11면 관음보살상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머리 위에 11개의 작은 얼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고통을 온 방향에서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관음보살은 한 손에 정병을 들고 있습니다. 정병은 감로수를 담은 병입니다. 중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준다는 상징입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합니다. 10대 제자상도 벽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10명입니다. 사리불 목걸련 가서반환 등입니다. 각 제자의 개성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스님의 주름진 얼굴이 있습니다. 젊은 제자의 맑은 표정도 있습니다. 천부상과 금강역사상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천부상은 하늘의 신들입니다. 금강역사상은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힘찬 근육과 역동적인 자세가 인상적입니다. 석굴암의 모든 조각은 하나의 화강암 덩어리에서 깎아낸 것입니다. 이음매가 없는 완전한 일체형 조각입니다. 각 상의 크기와 위치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주실에 들어서면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본존불로 향합니다. 주변의 보살상과 제자상들이 본존불을 향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조화로운 우주를 이룹니다. 석굴암 조각의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나 엘로라 석굴과 비교됩니다. 중국 용문 석굴이나 운강 석굴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하지만 석굴암만의 독특한 미감이 있습니다. 인도 조각보다 절제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각보다 섬세합니다. 한국적인 부드러움과 우아함이 특징입니다. 과장이나 과시가 없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신라 불교 사상과 석굴암의 의미. 석굴암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신라 불교 사상의 정수가 담긴 종교 건축물입니다. 8세기 중엽 신라는 불교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엄종과 법상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화엄종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석굴암의 구조가 이런 화엄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주실의 원형 공간은 우주를 상징합니다. 본존불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주변의 보살과 제자들은 우주의 구성원입니다. 모든 것이 본존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각각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화엄의 일직일체 일체직일 사상입니다.
전실의 사각형과 주실의 원형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각형은 땅을 상징합니다. 원형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천원지방의 우주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입구에서 본존불로 가는 과정은 수행의 단계를 뜻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석굴암이 동해를 향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은 빛이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방향입니다. 신라인들은 동해 너머에 관음보살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관음보살의 정토가 보타낙가산이라는 섬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석굴암에서 동해를 바라보는 것은 관음보살을 향한 것입니다. 석굴암 건립에는 국가 수호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8세기 중엽 신라는 대외적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나라와의 관계가 미묘했습니다. 일본과의 긴장도 있었습니다. 발해가 북쪽에서 압박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굴암은 호국 불교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쪽 바다를 향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원했습니다. 본존불의 위험 있는 자세는 외적을 물리치는 힘을 뜻합니다. 경덕왕은 불교를 통해 국가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지원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그 대표적 예입니다. 김대성 같은 귀족들도 왕의 뜻에 부응했습니다. 개인의 신앙심과 국가적 목적이 결합되었습니다. 석굴암은 또한 죽은 이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성이 전생 부모를 위해 지었다는 설화가 그것입니다. 실제로는 왕실과 귀족 가문의 조상을 위한 기도처였을 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곳이었습니다. 본존불 앞에서 독경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석굴암의 고요한 분위기는 명상과 기도에 적합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산속 깊은 곳입니다. 동굴이라는 폐쇄된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동시에 동쪽으로 열린 입구를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뜻합니다. 석굴암을 찾는 이들은 속세를 떠나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 불교는 귀족 중심의 불교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석굴암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산 깊은 곳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의 전용 기도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예술적 가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감상할 수 있습니다. 1000년을 견딘 유산. 석굴암과 불국사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라가 멸망한 후 고려시대에도 계속 관리되었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에 신라의 사찰들을 잘 보존했습니다. 불국사는 여러 차례 중수되었습니다. 화재로 소실된 건물들을 다시 지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많은 사찰이 폐사되거나 방치되었습니다. 불국사도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경주를 침략했습니다. 불국사의 많은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금동 불상과 귀중한 유물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전란이 끝난 후 간신히 복구했지만 옛 영화는 사라졌습니다. 석굴암은 더욱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돔을 흙으로 덮어 봉분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1909년 일본인 우체부가 우연히 석굴암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불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일제는 석굴암을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 없이 시멘트로 덧바르는 시기였습니다. 원래의 정교한 구조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배수 시스템을 막아버려 습기가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 잘못된 보수 때문에 석굴암은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복 후 한국 정부가 다시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61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복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제가 덧바른 시멘트를 걷어냈습니다. 원래의 구조를 최대한 복원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석굴암 보존은 계속되는 과제입니다. 습도 관리를 위해 항온항습 장치를 가동합니다.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유리병 너머로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점이지만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불국사는 1970년대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거쳤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문화재 복원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무너졌던 건물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단청을 새로 칠하고 기와를 교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불국사는 대부분 그때 복원된 모습입니다. 석조 구조물들은 신라시대 원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는 1000년 전 그대로입니다. 다보탑과 석가탑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석굴암의 본존불상 앞에서 경건하게 합장합니다. 불국사의 탑 앞에서 1000년 전 신라인의 숨결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예술론이 담긴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굴암과 불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김대성의 전생설화는 효와 불교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해줍니다. 불국사의 건축은 부처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신라인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석굴암의 과학적 구조는 당시 기술 수준의 높이를 증명합니다. 본존불의 예술성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8세기 중엽 20여 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란과 방치를 겪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토암산 자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 문화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통일 후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업적입니다. 뛰어난 건축 기술과 조각 예술이 결합되었습니다. 깊은 불교 사상과 우주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보여줍니다. 귀족 중심의 문화였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백성들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신라 말기 국력 쇠퇴의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굴암과 불국사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인류가 이룩한 문화유산 중 최고봉에 속합니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의 원천입니다. 세계인이 함께 감탄하는 보물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국유사의 김대성 설화 기록을 참조했습니다. 이련 스님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교훈적 성격이 강합니다. 문화재청의 석굴암 불국사 조사 보고서를 활용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연구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건축학 미술사학 분야의 학술 논문들을 검토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연구해왔습니다. 건축 구조 조각 양식 사상적 배경 등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다만 1000년 전의 건축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 당시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의 간략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건축 과정이나 설계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후대의 중수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형이 얼마나 보존되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같은 유물과 구조물도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리스 영향을 강조합니다. 어떤 학자는 순수 한국적 창작이라고 봅니다. 건축 연대나 건립 목적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의 내용이 절대적 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계의 주류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나 발견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석굴암 본존불 앞에 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불국사 청운교를 오르면 정말 깨달음으로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1000년 전 신라인들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다를 지배한 상인들 장보고와 해상왕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예 출신에서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왕이 된 장보고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루겠습니다. 청해진과 신라방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